오늘 설교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희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그때 시간을 보낼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과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보편적으로 부모님이라면 성적 좋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을 하더라. 이 말은 성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7만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수십만이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에 때로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꿈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천막에 비가 새는 곳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무리 힘든 이 시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지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목사인 저는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될 수 있었으면 지하에 있지 말고 2층이나 3층에 갈 수 있도록 참 꿈이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희망의 그루터기로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보다 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사람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 당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4장부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요.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소 고발 내용이요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요 고발하고요 흠을 잡아갖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제가 24장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더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고난이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 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심판은 로마에 가야 합니다. 오늘 그 로마에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풍을 만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나 다 광풍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가를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태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재판관이 사도 바울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너를 놓아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로마의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고문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받는 중에 노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찰 줄도 모르는데 사형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이 재판에 놓여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포기합니다. 오히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로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사로잡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하구나. 재판을 받아 자기가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까? 거기에 가서 혹이나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도 바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리고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율리오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 바로 율리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리오는 출발을 합니다. 큰 배에 죄수를 싣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시기상으로 9월달, 10월달이거든요. 9월달, 10월달 되면은요, 지중해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가면 저도 죽고 모두가 죽고 여기 있는 배는 반드시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율리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선장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순풍이 일었습니다. 순풍이 일었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해되시겠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장은 틀린 거예요. 당장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은 사도 바울이 틀렸습니다. 선장의 말이 옳았고 선주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왜? 순풍이 불었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순풍이 부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누가 맞았는지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 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순풍이 불어서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지요?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성령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광풍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태풍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금보다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에 태풍과 광풍으로 몰아닥쳤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22절, 25절을 살짝 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여러분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불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광풍을 만났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태풍의 광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태풍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만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파산될 지경에 이르니까 군인들이 어떡합니까?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기 죄수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 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군인들이 사니까. 그게 합당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아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럼 이 자리에 죽여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3절에 보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말해 구원하여 하여.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은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죽여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 뜻밖의 복병이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리자.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는 은혜야.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만 살리는 겁니까? 이미 결정났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이미 결정났고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라. 바울을 구하자.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해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만날 자를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하는 겁니다. 비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감정할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엎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헌금이 저희 교회 하나가 아니거든요. 바로 비전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죠. 비전 헌금을 합시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좀 액수를 크게 합시다. 10만원, 20만원씩 올립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중에 건물도 짓고 또 아니면 2층, 3층으로 갈 것 아닙니까? 좀 액수를 높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현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만원씩 합시다. 그래서 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만원이면 아이들도 여러분 요즘 용돈 받는데 만원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꿈과 소망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다? 이거는 목사의 자랑거리가 돼요. 교만하다.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셨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헌금이 참 제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이 백부장, 대장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돕는 자를 이렇게 만날 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꿈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태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목사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큰 광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좀 속된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 때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상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태풍, 광풍 속에서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그래요. 저 잔머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태풍 불 때, 광풍 불 때요, 잔머리 굴려서 장깨 불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세요. 십자가를 잡으세요.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요? 34절에 보세요. 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맞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276명입니다. 276명이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앞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곧 있으면 태풍에 죽게 되는데 뭐가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먹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잘 먹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곡기를 끓이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식사 잘하세요. 오늘 점심 두 그릇 드세요. 만약에 먹다가 절반밖에 안 먹으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먹는 사람은 왜 안 먹습니까? 죽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6명은 다 먹었습니다. 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러지 마라. 먹어라.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먹으세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 주변에 다 안 된다, 절망과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먹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런던에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고아다 보니까 직장도 제대로 없지요. 가구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느 거리를 헤매다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몸이나 좀 녹이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트라는 사람은 더 열심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니,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는데 저녁에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의 간증입니다. 꿈을 꿉니다. 성령님께서 볼펜을 가지고 적어라. 자기도 모르게 볼펜을 가지고 적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하고 감동해서
글을 주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488장이 바로 이 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희망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만날 자를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